이어령 박사가 지난번에 암으로 죽었는데 암이 발달된 걸 알아서 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암을 이긴다고 그냥 신앙으로 살다가 지난번에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내가 끝까지 예수님 발 꼭 잡고 손목 잡고 나는 가겠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뭐 목사도 아니고 그냥 신앙인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우리도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육체가 죽음에 처할 곳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겠노라고 꼭 붙잡고 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으로 살자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으로 육체도 살아야 되고 영혼도 살아야 돼. 왜? 육체도 실상이고 영도 실상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진정으로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다 아까 우리가 성신이 오셨네 했지 않습니까? 그 성신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신을 얘기해요. 이것은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말할 때 성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를 이때는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나 성신이나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하나는 인격을 얘기할 때 성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은 신이라고 그러죠.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무게도 다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무감각이고 무치고 무형상이고 이게 신이에요. 이게 영이라고 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학문이라는 건 보이는 학문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채택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의식으로 대합니다. 하나의 관념으로 대해요. 종교적으로 대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에 영으로 대해야 돼요. 영적으로 대해야 되죠.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내야 되지 기름을 물 갖다 붓고 여러분 닦아냅니까? 물을 기름으로 닦아냅니까? 물은 물로 기름은 기름으로 이게 육체적인 가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영은 영으로 신은 신으로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해야 되겠는데 육체만 있으면 어떻게 사귐을 가져요? 영원하신 분이 한시적인 흙덩어리하고 사귐을 갖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신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저거 귀신같이 안다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에요. 우리도 육체 속에 있는 신이 들어있어요. 영이 들어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 속에 있는 영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신으로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소리.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영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설교하는 것은 1000명이고 10,000명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주님은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했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내가 만들 수 있다.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니까. 그하고는 상대조차도 안 해요.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예요? 물론 1000명, 10,000명이 있으면 그곳에 더 많은 확률적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더 많겠죠. 아니, 우리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보셔봐요. 아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쪼만해요. 그 땅에 아랍이라는 나라가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1900 몇 년입니까? 그 다인 장군이 있을 때 아랍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6.1 전쟁을 통해서 아랍 나라를 전체라 초토화시킨 적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성경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그때와 같이 아랍군이 전체가 다 쳐들어왔는데 사람을 모집해보니까 32,000명뿐이 안 됐어요. 인구 전체가 200만, 300만인데 600만이가 되는데 인구 전체가 다 싸워도 들똥말똥한데 3만 명뿐이 안 왔어요. 주님, 그것도 많다. 다 보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 이런 자 300명을 딱 남겨놓고 다 보내고 그 300명을 통해서 그 연합군, 아랍군대를 일시에 다 몰살시켜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조금만 교만해지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지혜만 있으면, 조금만 뭐만 잘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부르심을 보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들인가 보려. 우리 스스로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다 넘기면은 고린도 1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 1장 26절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두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 육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자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지혜가 있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의식을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경건합니까? 11주도 잘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다 하고 그렇게 그들이 경건하지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그런 예배다 그 소리. 내가 주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봉사 심청이가 인왕당 물에 빠져 죽을 때 죽여가지고 드렸어요. 여러분 산 제사를 거기다 올려놓고 인왕산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예배가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지. 그런 제물로 와 있는 자들이 다른 생각하고 있고 졸고 앉아 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런 거 하나 드리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그 귀신들에게 그 마귀에게 그 정성껏 드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너희들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과연 받겠느냐?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 자세가 과연 대통령한테 갈 때도 그런 자세로 부질없이 시간 내서서 쫓겨와가지고 앉아서 졸다 가는가? 대통령 앞에 가서 강연 듣는 사람이 졸고 앉았고 자세 삐뚤어지고 그런 자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릴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너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분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허술하게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의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궁구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겠느냐? 너를 가답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곧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임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가 하며 코두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으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 저는 것 그 어디 보시는군요. 8절에 1장 8절에 너희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이 어찌 약하지 않냐.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희들 총독이 누구예요? 대통령한테 가서 그따위로 생긴 걸로 그런 자세로 그런 생각으로 거기 가서 앉아있어 보라 그 소리. 그러면 과연 그 받으시는 그분이 받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그래서 더 지나가 보면요,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부질없이 참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고 졸고 앉아있고 전혀 듣지 못하는 이것이 저는 것으로 옛날에는 예배가 없고 제사로 드렸잖아요. 제사가 산제사로 지금 변화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제물을 갖다가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예배를 범죄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받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가 산 제물이 돼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내가 아침에도 봤어요. 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극장 우상에 요즘 해당이 돼. 극장 우상. 극장 우상 이것이 뭐야? 자기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고 나는 지금 주연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극장에 가면 스크린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관중들은 거기서 보고 있어요. 그럼 지가 졸든 말든 보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내가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서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있죠. 남성과 여성은 달라요.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서로 대립하라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이라서 참으로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어요. 역할을 주셔야지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을 이해를 해줘야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을 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서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고 부부 간에도 서로는 처음에는 자녀를 낳고 잘 살다가 어느 세월에 우리나라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것이
95%랍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격이 맞는 사람까지 맞는 사람끼리 처음에 결혼했어요? 성격이 안 맞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려고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맞춰놓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오늘 자기 이기주의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살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채소라는, 예를 들어 의인화시킨다면 이 채소가 자기를 담고 있는 그 소쿠리를 향해서, 야 소쿠리야, 다른 그릇은 다 물을 잠겨서 물이 올라가도 이 새나가지 않고 다 물이 거기 들어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나만 들어오면 물이 다 새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 채소라는 그것이, 그 소쿠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소쿠리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거든요. 물이 빠져나가서 너를 더 신선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물이 딱 막혀있는 곳에다가 담아놓으면 잠겨져서 잠깐은 살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끊어진 거니까 언제나 썩어서 죽게 되니까 그렇게 실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인간도 자기 스스로를 영적 존재임을 알아야 대화가 하나님과 가능합니다. 영적 존재가를 되게 하신 근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아침에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영적 존재예요? 우리 몸뚱아리 전체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은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는 죄송하지만 육체가 움직이고 육체가 운동도 하고 하니까 그 육체가 인격체인 줄 알지만, 여러분, 육체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포장지에 불과해요. 그거요, 사람이 죽었어도요, 지금 지가 다 죽었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빠져나갔는데도 손톱은 일정한 부분은 큰다고 그러죠. 머리카락도 조금 큰다고 그러죠. 일정한 부분, 이미 저는 게임 끝난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서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갔는데도 육체는 그런다니까.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도 오늘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장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이 걸려서 이제 말기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자기 친한 형제가 오니까 나 삼계탕 한번 먹고 싶다고. 안 돼. 그거 먹으면 빨리 죽어. 그거 먹으면 안 돼. 너는 암이라서 안 돼. 그런데 이틀 있다 죽었거든요. 이렇게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이 육체는 이제 조금 썩어서 저 불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고도 먹고 싶다고. 이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에는 인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씨 가진 채소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가득 찹니다. 호박씨 하나가, 시골에 가면 호박씨 하나가 이렇게 잘 키워서 지붕에다 올려놓으면 그 초가 지붕에 온 집을 다 덮어서 꽉 차서 그 호박이 열리고 박이 열려요. 그거 가을에 갖다가 또 이렇게 사용하죠.
우리 인간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 인류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그냥 가면 지옥 갑니다. 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그 지붕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못 쓰는 것들이라고, 쓸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중간에 접붙임을 해서 새로운 개량적으로 접붙임하여 사용할 수 있듯이, 그건 우리의 그림자로 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못 쓰는, 처음에는 괜찮은 걸로 심어놨는데 죽음으로 인해서 쓸모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해야 네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내 첫사람을 장사 지내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올라와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의식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들은 의식인 것 같지만 결코 의식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 그 영만이 반드시 영원한데, 육체가 끝나면 그 영혼은 혼자 남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영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인데, 영인데 하나의 그 영을 없어지는, 안 보이니까 의식으로 형식적으로만 여기고 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되었으므로 육체를 벗을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낡은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세라고 그래요. 인간에게는 내세라가 있습니다. 군뱅이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홀로 날아가는 나비가 되듯이 인간도 반드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육체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적 존재가 된 그 인간에게 모든 세상 만물은 네가 임으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임으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되겠죠. 보셔봐요. 네 육체를 위해서는 임으로 네가 만물을 먹고 숨을 쉬고 생명을 얻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임으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자기 자유입니다. 그래서 임으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안 먹고 아예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안 먹어요. 어떤 배가 터질라게도 계속 들어나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것은 임의의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 인격이거든요. 그러나 영을 향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너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육체에게는 만물을 네가 임으로 먹든 말든 네가 먹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아가는데, 네 영혼을 위해서는 임무 소리가 없어요. 반드시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착각을 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먹은 거예요. 먹음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지옥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말씀은 육체가 말하는 말은요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이고 영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말은 이건 바람소리입니다. 일회성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해요. 한번 말씀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나 6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다. 왜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냐? 인간 세상은, 우리 육체는 다 시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간 초월하지 못하지, 저기 그냥은 못 나가잖아요. 초월하지 못해요. 막혀 있으면 못 나갑니다. 시간 속에 들어있어서 반드시 그 시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나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난 후에 문이 다 잠기고 걸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들어오셨어요. 이게 영이라는 거죠. 시간이 초월하는 게 영이에요. 그러므로 2000년 전 하신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받아버리면 지금 말씀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 왜? 시간이 공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초월하니까. 인간은 시간 속에 들어와 있지만 영은 시간 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알려면 우리가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니 그 꿈이 지 맘대로 돌아다녀. 막 그냥 다 돌아다니다. 꿈을 굉장히 오래 꾼 것 같은데, 금방 꾼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고 깜빡 자고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한참 자야 돼. 자고 깜빡 잠들으면 아침에 늦어요. 왜? 깜빡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시간은 벌써 2시간, 3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주일학교에도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성경이 대단한 것을 영적인 것을 기록을 했죠. 그러나 그 근간을 보면 참으로 단순하고 또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영적인 것이니까 보이지도 않은 것이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육체는 육체가 살아가는 거에 하나의 그림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미 영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음령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2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죽었다는 음령을 얘기하네요.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음령을 얘기해요.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인류는 죽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예법을 먼저 줬다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영적인 걸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큰 대위에 올라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죄 있는 모양으로 보냈다는, 죄 있는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셔봐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죄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는 것은 호박씨 하나가 죄를 져서 죄된 상태에서 온치목을 덮었듯이 인류 전체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죽어줘야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10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기 저 죄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 그게 해당이 돼요? 저는 사형 선고 받은 거야. 받아놓고 저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저 사람 사형 신고를 면하게 해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지가 죄인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저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요. 죄인이 다른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인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테니 저를 의롭게 하고 천국 보내주시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소리.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를,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왜 사람으로 보내느냐? 사람은 약하잖아요.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어야 되죠. 왜냐?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는 생명과 일체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있어요. 레위기 17장에 레위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자, 17장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읽어요.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니 죄를 졌으면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그 값을 치르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돼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피가 흘러내렸다는 얘기고, 죽었다는 것은 피가 흘러내렸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사는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네가 수혈을 해라 그랬어요. 피를 받아 먹으면 네가 살아날 거다 그 소리.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6장을 잠깐 펴고 끝내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번째. 154페이지 신약성경. 자,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인자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인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자의 피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당연하지 영혼이 생명과 피는 일체인데 예수님의 생명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 속에 생명이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니 우리 육체가 먹고 마시듯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음료를 먹고 빵을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음료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된다. 양식이 된다. 뭐가? 내 영혼이 예수님 피와 살이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되니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다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냐 그 소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살다가 언젠가는 육체를 빠져나올 일이 있어요. 뭐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와서 나비로서 헐러 날아가듯이 언젠가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 속에서 나와서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반드시 심판날에 내가 너를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오늘 거기 본문에 나왔듯이 네가 육신의 일을 행하면 죽이지만 네가 영의 일을 행할 때에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수 믿고 나 천국 갈래요 했으면 바로 천국 가버리면 다시 죄 안 짓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죄를 져.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살잖아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 무엇을 줬냐?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육체가 사는 동안에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육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가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상상을 해보셔봐.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상상을 해보셔봐. 아니 세상을 육체가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 살 수 있다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육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 육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준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는 영혼이 살아가는 방법은 반드시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걸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호흡이냐? 영혼의 호흡이요. 육체가 호흡하는 반드시 질식해서 죽듯이 기도도 내 영혼이 호흡이라고. 계속 기호하고 예수님 피와 살을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호흡을 해야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니까. 질식하지 않아요. 왜? 육체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 육체가 살아가야 돼. 아니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고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밥 먹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직장도 잘 다녀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지 못하게 계속 세상으로 끌고 가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숨을 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 보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나가보세요. 전도하면 세 사람 중에 2명은 과거에 예수 믿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그 사람들이 숨을 안 쉬어가지고 질식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다니까. 육신이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주님이 힘들지 않도록 내가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여기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도깨비 방맹이 줬는데 왜 금나오라 똑딱을 안 하고 딴 데 감춰놓고서 분수를 떨고 사냐 말이에요. 기도가 금나오라 똑딱하는 도깨비 방맹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아니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줄줄줄 기도만 하면 다 풀어 내려온다는데, 그런데도 기도하라면 목사님 잡아먹을 것 같이 눈을 꼬라리고, 기도만 하라면 아니 목사님 또 왜 또 시작한다고 그러고, 기도만 하라면 나는 미움받죠. 평상시 좋게 하다가도 기도만 하라면 아이고 저 목사님 왼수 같아. 아니 자기 잘 살으라고 하는데도, 금덩어리 똑딱 방맹이 떠들이라 하는데도 안 하는 건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사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요?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에 좀 잘못한 거, 정욕적인 거 가지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육신은 정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육신이에요. 아니 정욕은 식욕, 성욕, 뭐 또 우리가 확구열, 이런 모든 것이 다 정욕이에요. 아니 식욕이 여러분들 죄 짓는 거예요? 식욕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식욕 없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게 정욕이라니까. 성욕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나요? 생겨 그거 번성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납니까?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 사용하니까 그렇다니까. 식욕도 잘못 사용하니까 배 터지게 배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비만 걸려서. 이게 다 이 정욕이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어시키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살게 시키는 것이, 이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 이거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아니 자기들 잘 살으라고 돈 벌으라고 막 가르쳐 주면 막 좋아서 그러면서, 아니 영혼이 잘 살으라고 기도하러 가면은 왜 목사님을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이 막 눈을 부라리고 그 얘기만 하면 저리 36개 도망가 버리고, 왜 그래? 그게 진짜 백인데, 기도하지 하지 말라는 사람이 그게 나쁜 사람인 거요. 그게 자기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리거든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럼 왜 그러냐? 영혼이 자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람을 영혼이 나고, 근데 그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면 기도해야지. 왜? 똑같은 존재고 실상인데
육체는 밥 안 먹고 죽는 줄 알고 막 난리치잖아요. 금식시켜봐요. 이틀만 지나도 막 정신없어. 이틀만 지나 배고파서 막 찡그리고 가진 인상을 다 써요. 육체는 밥 세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쩔쩔매고 3일만 굶으면 눈이 뻐런해서, 어떤 전도사는 그 금식기도원 저기 고바울 이런 데 가서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 금식하는데 하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먹고 싶은 것이 또 짜장면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데 한 30개가 지나가더래, 먹고 싶은 것이. 그렇게 육체는 굶으면 그렇게 사모하고 먹고 싶으면서 영혼이 난데,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먹이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그리고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분수 떨으면 그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가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특히 잘 들어요. 당신들이 딴 사람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네 스스로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네 스스로가 병들어가지고 오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먼저 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제일 먼저 은사를 받아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보는 것이지, 내 것도 주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폭정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영혼이 나라는 것만 알으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혼이 나라는 것만 알으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상이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